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어제는 나라의 멸망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라의 멸망은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멸망은 다른 나라의 승리의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그렇습니다. 2년 전에 그리고 이 엄마라고 부르기 전에 나라가 멸망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참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나라는 없어졌지만 타 나라는 없어졌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진정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나라는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느냐?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부터 나는데 그 아이가 우리나라의 평강의 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게 될 것이다 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부터 주신 말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라. 이 고통은 꼭 사람이 살아갈 때 질병만 얻는 고통이 아닙니다. 세상의 고통은 참 많습니다. 환경의 고통도 있고 우리 몸의 아픔의 고통도 있고 재앙의 고통도 있고 또 살아가다 보면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고통도 있는데 이런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 이 어둠이 없겠다. 여러분, 어둠이 없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좋은 일만 일어나겠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어둠과 빛이 있어야 됩니다. 빛과 어둠이 반드시 필요한데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 이 지하와 같이 햇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자라도 하나님은 흑암이 없게 하겠다. 어떤 흑암이냐?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을 멸시당하게 하셨지만 이제 후로는 해변의 길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겠다. 오늘 나라의 지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냐 하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이것은 구약시대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이 구약시대 때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바로 신약시대에 오신 메시아가 온다. 이 이야기는 지역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단순한 이 세상의 12지파, 구약시대 때 이루어지고 있는 12지파들에게 주어진 멸시와 천대가 있었던 그런 지역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갈릴리의 영화가 이루어지겠다. 갈릴리는 바로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복음 전했던 중요한 복음의 기지들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영화롭게 하겠다. 자, 어떻게?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무엇을 보고?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을 비치도다. 이 세상을 요한복음에 보니까 세상을 흑암이라고 말했습니다. 깜깜한 세상, 빛이 없는 세상.
이 빛에 빛을 비추러 오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큰 빛으로 오셨다. 우리가 구약시대 때에는 이런 빛으로 오셨던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모세도 정말 흑암 중에서 빛으로 오셨고, 사무엘 선지자도 그랬고, 자, 그런 분들에게는 흑암에서 사는 앞으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쭉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라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도 평강의 왕으로 큰 빛으로 오실 그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큰 빛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자, 3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니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온다. 누가 그렇게 하느냐? 주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창성하게, 창대하고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그 즐거움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결론 가지고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결과만 가졌더라면 참 기쁘다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죠. 농산물을 하든 전쟁을 하든 피 비린내 나는 전쟁 속에는 반드시 결과물이 있습니다. 농사 짓는 것도 땅에 식물을 심어 놓고 너끼리 자라라고 하면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인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더라도 전쟁 속에 대장이 멋진 장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전장 속에서는 죽음도 있고, 그리고 이 부상당하는 사람도 있고, 전쟁에 패배한 사람도 있고,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죽을 고생을 하면서 얻어지는 즐거움, 그리고 죽을 고생 속에서 얻어지는 탈취물, 이런 것에 즐거움이 있다. 요사이 이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들이 얼마나 어렵지 않습니까? 각 나라마다 대표를 뽑고 각 나라의 대표가 뽑혀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하고 가장 멋진 경기를 하는 사람이 챔피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까지, 우리로 말하면 그 즐거움을 얻기까지는 피눈물 나는 훈련이 필요하다. 어제 제가 잠깐 하나 보니까 외국 사람인데, 그 공중을 휙 나르는 보도 타고 나르는 그 경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를 하니까, 그는 이 혈액암이 걸렸어. 혈액암이 걸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희망을 잃고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에게는 오로지 희망, 나는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딸 것이다. 그 잡념, 그 기쁨, 그 희망, 그것을 버리지 않고 계속 하다 보니까 자기가 암이 걸린지도 모르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지만 자기에게는 그 문제가 아니라, 암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의 주어진 목적은 뭐냐? 오로지 올림픽에 가서 챔피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이번에 경기하면서 메달을 딴 거예요. 그냥 메달이 아니고 금메달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느껴진 게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의 목적이 있으면 된다. 이 목적과 희망을 버리지 않으니까 이 사람에게는 정말로 전 세계에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자기에게는 큰 영광이지만은 그런 질병과 아픔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정말로 어떻게 저런 훌륭한 사람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할 만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면 그랬습니다. 이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찾아보면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시는데 메시아의 그 즐거움, 희망, 기쁨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자, 한번 봅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이 경주가 십자가를 지는 엄청난 경주입니다.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주어진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지 않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 기쁨이 뭐냐니까 자기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감사하고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주는 이러한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참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이 엄청난 일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주셨던 탈취물을 나눌 때 그 즐거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즐거움과 구원을 위하여 이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예언이 신약에 그대로 성취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분이 바로 누구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매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누구냐? 평강의 왕이요 영존의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 모두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린 아기의 이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히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은 완전하신 인간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열심이 얼마나 심하냐? 그분의 열심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들을 주님은 싫어하고 우상 숭배한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열심, 여기 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어요. 7절 끝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 이 열심이란 말이 질투예요. 하나님의 질투. 중요한 모든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에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진정한 평강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다. 우리의 구세주이다. 그러므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신약시대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죄의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던 그분,
그분이 한 아기로 우리에게 왔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시고 그리고 영존의 아버지가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인간으로 오셨던 주님은 완벽한 나의 구원주가 되셨습니다. 오늘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나의 구원을 위하여 끝까지 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나를 사랑하셨던 주님, 이 주님 의지하는 마음 오늘도 끝까지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혼자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믿음의 산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듯이 우리에게도 주님만이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만이 은혜로운 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은 자신의 고행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농토에도 복을 주시고 참외밭도 복을 주시고 가축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다니는 직장 위에도 복을 다하여 주시며 또 우리의 직장이 없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일 성수하며 참 즐거운 마음으로 직장도 주시고 살아갈 때 부끄럽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즐거움과 희망과 용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며 오늘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